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오늘 보는 시간교리 문답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2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22문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얼마나 서로 깊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성자가 성부께 버림받았을 때의 고통 역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산이라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그냥 올리브 산이에요. 올리브 산인데 그 초입에 위치하던 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언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실 때 애를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언덕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때만 찾은 게 아니라 이전에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싶을 때 찾아가셨던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가서 다루지 않고 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이 전날 밤 기도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피느냐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장면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분이 겪으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걸 여실히 드러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랑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냥 연결해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던 진노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은요, 회피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36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 혼자 읽어가지고 아쉬워하셨던 분, 긴데 혼자 계속 읽으려나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읽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36절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 초입에 위치한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도요,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낼 때 사용하는 압착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짜내려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를 뜻하는 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많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산에서 이 위치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하시면 이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과 뭔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떠올릴 수 있게 되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요, 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좀 더 들어가서 기도할 거니까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제대로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부터 3명의 제자들과 가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초입에 이르러서 제 아들로 하여금 거기에 남아있어라 라고 하시고 아니, 누가 제게 그 와이파이 암호 공유해달라고 띄워가지고 당황했어. 근데 내가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고 떠가지고 그래서 더 당황했는데.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쵸. 제 아들을 처음에 데리고 가실 때에는 여러 제자들이 함께 가셨고요. 한 번 더 요구를 했는데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처음에 가셨을 때는 그렇게 제자들 가셔서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하러 가는 곳에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3명의 제자를 불러서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어디 가실 때 좀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좀 대표격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들이여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제자들의 어떤 대표격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대표격으로서 이들을 데려다가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이제 동산 안쪽 더 깊은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싶은데요. 37절에 나타나는 처음 등장하는 그 동사가, 이게 시제를 보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동하고 계신 그 과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곳에 가던 와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해주시거든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죽게 되었다 하면서 압도적인 슬픔이 자신의 마음에 지금 찾아와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 평상시대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굳이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더 나아갔더니 그 가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할 거다라고 하는 걸 언제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상황을 두고서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 저자인 마가는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여기까지는 마찬가지 내용이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37절과 비교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뭐가 좀 다르고 있나요? 마태는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여기에서 더해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셨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그 와중에 깜짝 놀라셨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는 그분이요, 자신의 당할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르러서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와중에요. 그럼 또 다른 복음서의 저자 누가가요, 같은 상황을 두고서 다른 복음서에서 알 수 없는 말하지 않은 사실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괴로워하시면서 간구하시던 예수님이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제 아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땀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땀에 핏방울이 섞인 걸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22장 4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요, 되게 드문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있대요.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요, 땀샘에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온다고 해요. 알았어요? 저 잘 몰랐는데. 근데 그 결과 이 땀샘에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되고요, 땀과 함께 섞이면서 나오게 되는 것, 이거를 혈한증이라고 부른대요. 보다시피 지금 예수님은요, 걷고 있던 와중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걷던 그 와중에 무언가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공포가 자신을 덮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포와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끌려가 죽는 것 같은 그 경험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이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다고요. 우리도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사 그 죽음에 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너무 당연해요. 제 생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 지구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과서만 봐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상세히 아실 분이 있다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우리한테 되게 놀라운 지점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놀라워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할 일이 이 정도로 끔찍할 일이었어? 라고 하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당혹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도 뭐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 좀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 그 죽음을 향하는 그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침착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공포스럽고 괴로운 일인 게 맞는데 그 괴로움이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이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너무 초연해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죽음으로 향하는 와중에도 침착했던 그 순교자들을 볼 때요.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상당히 대조적이잖아요. 사뭇 다릅니다.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죽임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더 담담해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당한 고통과 예수님 당한 고통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누군가가 조금 더 육체적으로 고통을 더 당했다 정도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한 고통 중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참수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지가 절단되기도 하고요, 살갗이 벗겨지고 끓는 솥에 던져지는 일들도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지만요, 어느 순교자의 고백처럼 그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영혼까지 죽게 만들지 못했던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일은요, 그보다 더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 온 우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대체 예수님은 이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괴로워하시냐라고 하는 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3번이나 거듭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3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 나오셔가지고 야 니네 자냐 하시고 앉으시죠. 그리고 42절에 가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제 아들이 왔더니 또 자요. 그래가지고 야 좀 깨자 하고 44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간구하시는 이 3번의 장면에서요,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 등장하는 물건이 하나 있죠. 잔입니다.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할 수 없으시냐고 거듭 물으십니다. 여러분, 대체 이 잔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고대 문화 속에서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고통이나 시련을 의미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처형할 때에도 사용되는 방법이 잔, 독배,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기억하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죽을 때 뭐라고 해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독약이 든 잔을 마시고 처형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요, 이 잔은 우리가 보통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같은 독과 같은 실형과 고통을 의미하지만요, 성경에서 잔을 얘기할 때는 좀 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잔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게 이 잔이라고 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과 공의가 내려질 때, 그때를 가리켜서 잔을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23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패망의 잔을 마시고 네 가슴을 찢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그려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요, 순교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교한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죽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심한 논란과 공포에 압도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담담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진노의 잔이 자신의 앞에 서지 않고 비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누구도요,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이 진노의 잔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죄의 결과 아니었나요? 그 이유는요, 그 진노의 잔이 예수님께 놓여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당연히 자신이 겪으실 고통과 진노를 정보로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37절에서 그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걷고 계시다가 기도하러 나가시다가 깜짝 놀라면서 괴로워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보게 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정보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을 벌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뭔가 세게 우리를 때려가지고 아프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미워하면요, 혹은 진짜 나쁜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형벌이 보여주는 무서움은 사실 그 죄가 갖고 있는 본질과도 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뭘 바라면서 행하는 거예요? 죄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 분리를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원해요. 그게 죄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무 가운데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그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 세상에서 꺼져주기를 바라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런 죄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벌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냐면요, 죄인에 대해 하나님의 형벌, 최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왜 멸망의 이유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 보면요, 태양빛이 있어야 그 빛 에너지로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곧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은요, 결국 죽음으로 향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놀라고 괴로워하시는 진짜 이유죠. 영원토록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그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나아갔지만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거를 되게 잘 표현해 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요, 빌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마가복음의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나오는 끔찍한 슬픔과 불안은 어두운 운명 앞에서의 두려움의 표현도 아니고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전망에서 움츠러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온전히 아버지를 위해 사는 자의 공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전망에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요, 온전히 아버지를 위해 사는 자가 겪는 고통이었대요. 예수님은 배반 당하시기 전 잠시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지만요, 천국이 아닌 지옥이 그 앞에 열려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이것도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진짜 고통스러울 때는요, 내가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고 내가 사랑했던 그 이로부터 외면당할 때예요. 그냥 단지 짝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도 나를 너무 진실하게 사랑했습니다. 나 없이 못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나처럼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공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하는 깊이가 크면 클수록 더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서 연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겪는 공포감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감히 상상이 되시나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역할놀이 정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일 맡기로 하셨고 예수님이 일 맡기로 했으니까 지금 잠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결국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연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을 보면 분명해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한 장 넘어와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숨을 헐떡거리면서 결국을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시고 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죠. 늘 하나님을요,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얘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바라고 바라야 되는 그 사랑하는 일을 앞에 두고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이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 앞에 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것이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진노와 외면하심의 그 절정을요, 그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계신 일이기도 한 거죠.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어떤 이의 어떤 죄의 일부만을 위해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진노의 잔은요,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행하시는 그 모든 진노,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보면요,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죠. 그 다음 뭐예요? 장사된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사이에 빠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사되고 다음에 곧바로 뭘 얘기하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것을 빼놓았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근데 이제 뭐 영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원문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고백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셨대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행하셔야 했던 그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분이 대신 받아야 됐던 그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모든 삶, 그 십자가의 절정에서 예수님은요, 지옥을 겪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만일 이 지옥의 고통은 뒤로 하고 그냥 우리들의 어떤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던 어떤 사실들 몇 가지만 담당하셨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지옥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까지도 당하신 까닭,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곳, 그 지옥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그 외면의 자리에서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죄인을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로 다가오십니까? 엄습한 진노와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깨어 있어 달라고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에게 엄습한 이 공포 앞에서요, 이 괴로움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부에도 제자들은요, 3번이나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인간이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너는 이 지옥의 용광로에 뛰어들어야만 해. 다른 방법 없어. 그들이 멸망하든지 아니면 너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단다. 그래도 이 잔을 마시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결론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감히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만든 존재들, 내가 사랑한 인간, 너무 소중하지만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들을 위해서 이 끔찍한 고통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잔, 내 앞에 있는 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건 저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까지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그게 정당해 보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때에 나와 함께 깨어 있지도 않은 애들이에요. 내가 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여전히 그 공포를 그 앞에 두면서 그 공포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시죠.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희생해야 되는 때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런 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어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서 그냥 두고 그 사람이 책임지게끔 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두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전에 전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의 책임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종종 쉽게 그때 그렇게 말해요. 아, 내 사랑 그냥 이 정도인가 보다. 그냥 나는 이만큼이야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내고 나아가서 그 사실, 그 공포 앞에 직면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죠.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괴롭지만 그 자리를 대신 서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나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서 이 사람을 하나로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걸 느낄 때 더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가요, 우리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어둠 속에서 죽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을 사모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분의 보이신 그 사랑, 그것이 두려움 없이 그냥 담담한 당연했던 어떤 일이 아니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그걸 보게 된다면 그 엎드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